하영 권사님이 찬양을 잘해요. 목소리가 좋더라고. 나는 그 전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갖고서 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찬양이 들어오니까 박자를 잘 맞추고 목소리도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찬양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네, 방송한다고. 네. 오늘 강단 말씀이 교회론과 25 현장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신학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신학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현장 살릴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 치유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인데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3절 여러분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그분이 힘의 원천이시니까 그분께 구하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제가 6살 때 천안역을 기차 처음 타보고 천안역을 제일 처음 그 역을 가봤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손 붙잡고서 이제는 그 천안역 그때 이사 가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망해갖고서 망해갖고 정처 없이 그냥 이사 가는데 큰 보따리 짐 싸갖고서 그게 짐이 전부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삿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따리 지금 하나 갖고 애들 7남매 그때 6남매 한 명 들렀으니까 데리고 가다가 천안역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으로 그리가 좀 그런데 수도 이렇게 땅에서 나오니까 수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딱 틀더니 여기서 막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어디 저기서 물이 다 나지? 야 이거만 하나 빼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꽂아놓으면 물 얼마든지 먹겠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냥 냇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 돌멩이 막아갖고서 물이 고이면 그거 퍼다가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제 우이 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물 받아갖고 먹고. 그러니까 수도라는 걸 구경 못했죠. 했더니 펌프도 그때는 구경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근데 이제 딴 데로 가서 이제 구경했는데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조그만데 이거 쏙 빼다가 우리 집에다 꽂아놓으면 물이 나오지 않겠냐. 여기에 그 수원지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데서 수원지로부터 물이 나와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들 뭔가 이렇게 도울 때 우리가 자꾸 나타나게 도우면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니까. 힘의 원천 하나님께 이제 막 한참 개척했을 때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안 도와주시더라고. 다른 사람 통해 왜? 그 사람을 의지할까 봐. 또 다른 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남 도와줄 때도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식으로 사람 바라보지 않게. 그게 너무 중요하죠. 왜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바라보면 사람 무너지면 사람 쓰러지면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죠. 우리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큰 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그거 돌려야 되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힘이 빠졌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했습니다.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성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그래서 사람이 너무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바라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자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자꾸 사람 바라보느냐. 그래서 오히려 친했던 사람이 막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되죠. 왜 자꾸 저 사람만 바라보느냐. 하나님 대신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누가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사무엘하 22장 23절 다윗이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윗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 뭐냐? 다윗의 또 경험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축복을 늘 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해보지 못한 것은 실패를 안 해봤어. 실패를 못 해봤어. 왜? 늘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게 돼 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맹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이 생명을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생명. 어떻게든지 생명줄을 놓치도록. 그러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의 속성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끝까지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죠. 자존자. 그분은 자존자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성취하신 여호와,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언제 나가는 게 좋으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곧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이 망해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 성이 망해가는 걸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성벽을 막아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풍성한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늘 나가는 것입니다. 16명의 군대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했죠. 12장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비밀이죠.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도 탈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애가가 그 예레미야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의 문제가 왔을 때 물소도 탈지어다 주의 얼굴에 그만큼 이제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 눈물이 그야말로 하나님 얼굴에 쏟아진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굉장히 시적으로 쓴 것이죠.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그렇게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 사도 바울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골로새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아까 로마서고요. 예. 위에 거는 로마서고요. 예. 밑에 골로새서고 이러므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듣던 날부터 너희 위해서 기도한 그치지 아니했다 씁니다. 바울이 이런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바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게 힘의 원천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예레미야 33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벌거서 온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옛날에 다 외웠는데 다시 바뀌었잖아요. 개역 개정으로. 그래서 내가 이었던 걸로 하면 우리 랩런트한테 잘못 각인되잖아요. 옛날 걸로 각인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써놓고서 자꾸 합니다. 새로운 걸로 각인되도록. 옛날 거로 하면 옛날 내가 한 거 그걸 하니까 시대가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성경기에 써놓고 자꾸 그거 보고 읽는 겁니다. 저도 바뀌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가도록.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가서 그렇게 말하라. 말씀 운동 펴라. 그 말씀 운동소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1.1도 변치 않은 말씀이죠. 그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늘 주님을 말씀을 읊조려라. 자꾸 묵상하고 되뇌우고 되새김하고 자꾸 그렇게 하라.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충분히 하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묵상 시간이 중요하다. 그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으니까. 그리고 묵상하는 일에 투자하면 7번 몇 번? 내 번호 잘못했나? 3, 4, 5, 6, 7 8번이 7번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35절. 이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까지 있는데 되게 길잖아요. 최고 깁니다. 근데 그것이 닭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다, 감마, 델타, 이오타 그래서 쭉 해서 ABCD식으로 해서 첫자, 두자 그 머리깔이 다 똑같아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다 알파로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베타로 시작합니다. 다 이렇게. 저기로 헬라어로 따진 거고 히브리어는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알렙이죠.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뭐 김멜, 달렙 우리 현재전사 지금 기억이 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시작이 됩니다. 그게 닭간체로 쭉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측량치 못할 은혜를 주신다. 거의 양자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측자만 써 있죠. 네. 아마 그게 빠진 거다. 측량하지 못할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측량치 못할 은혜로 함께하신다. 측량 못할 양자 하나만 딱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장 6절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게 아예 거들떠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눈길도 안 주셨는데 이제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너무 말씀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응답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노예로 고통 가운데 계속. 근데 이제 내가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33장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바로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3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사죄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멸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 증인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증거 주셔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바로 주님이 증거를 함께 하실 것이다.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 결론이죠. 결국 다윗이 성공한 이유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했느냐? 다윗이 언약 붙잡고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중에 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성공했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왜? 기도하니까. 근데 성공한 이후에 기도를 놓쳤을 때 이제 막 땅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차지하고 이제 전쟁도 자기가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다 맡겨서 또 막 부하들이 다 하고 그때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바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 중인데 낮잠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렇게 항상 기도를 놓칠 때 그러면 나중에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는 약간 자만할 때 그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늘 갈급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정말 길입니다. 기도 놓쳤을 때 반드시 갈급함이 사라질 때 반드시 사단이 속인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늘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항상 누렸으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까지 한 것이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런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오직 언약 붙잡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전혀 힘썼다. 기도 힘썼다. 언약 붙잡고 힘쓰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 힘의 원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영적으로 컸기 때문에 목사님 간다고 해서 그러지 않고 갔다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 계신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이 이제 성숙한 신앙입니다.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옛날에는 그랬어. 내가 간다면은 기도 안 했는지 갑자기 수도관이 옥상에 있던 수도관이 막 파이프가 터져버리고 갑자기 막 밀이 터지고 그랬는데 내가 가면 꼭 항상 무서운 괜히 그냥 이렇게 불신앙 생기고 했는데 이제 상관없다.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데 뭐가 문제겠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응답 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토록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